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에 있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라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우리는 분명히 믿고 압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이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입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자비하심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은 소경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맹인이 보게 되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사건입니다. 앞에도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이 주의 은혜로 눈을 뜨는 장면이 있었는데, 여기 10장 마지막 부분에 이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이 그가 가졌던 그런 고통과 아픔의 굴레를 끊고 그가 보게 되고 주님을 따르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입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말 그대로 그는 곤란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지요. 고통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지요. 신체적으로 장애가 있고, 그것도 무엇보다도 앞을 보지 못하는 큰 장애를 안고 살아갔던 사람이고, 여기 보면 46절에 그를 향해서 거지 이렇게 표현한 걸 보면 그는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자기의 힘이나 혹은 자기가 가진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동량에 의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비참한 상황에 처해 있던 게 그의 모습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그래서 존엄성이라든가 인정을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불행한 삶의 자리에 있었던 게 이 바디메오고, 그리고 우리가 다른 복음서에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이렇게 앞을 보지 못하는 큰 장애를 안고 살아가고 태어나게 됐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가 누구 죄 때문에 저렇게 됐느냐. 다시 말해서 그것은 하나님께 벌을 받은 것이고 저주를 받은 것이고, 다시 말해서 그는 죄인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종교적인 굴레를 가지고 그 사람을 바라봤던 게 당시의 사람들의 일반적인 시선이기도 했습니다. 신체적인 장애, 그리고 그가 살아간 사회적인 여건에서도, 그리고 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영역에서도 불행 자책으로 가득 차 있었던 한 인생. 그런데 그 인생이 주님의 은혜를 잊게 되는 이야기지요. 어찌 보면 이 이야기를 보면서 그런 여기 등장하는 바디메오 같은 그러한 우리가 주의 은혜를 입은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임했음을 우리가 알게 되고 우리가 그래서 더 감사하며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길가에 앉아 있었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가 앉아 있었던 이유는 분명하지요.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기 위하여, 동냥하기 위하여 그가 앉아 있는 거지요. 그런데 앉아 있던 그가 어떤 소리를 들었냐면 나사렛 예수가 오신다, 지나가신다 라고 하는 소리를 듣게 된 거지요. 그가 들었던 소리는 나사렛 예수시다 라는 소리를 들었다고 성경은 기록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그는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께 이렇게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사렛 사람, 단지 그 한 사람 예수가 아니라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이라는 건 당시에 메시아를 지칭하는 거였고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 가운데 나타난다고 믿었기에 이것은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하는 표현은 나의 구원자, 나를 건지실 분, 나의 메시아가 되시는 예수님, 이렇게 예수님을 불렀던 거예요. 그에게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하는 단지 그 나사렛 예수시란 분을 향한 마음이 아니라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메시아가 되시는 예수님에 대한 간절한 그 마음이 그에게 있었던 거지요. 자, 그가 한 말을 한번 여러분 보세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 다음에 그는 뭐라고 말하냐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것은 주님의 긍휼하심을 받을 때 우리의 인생이 달라져요.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실 때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구할 수 있는 기도의 제목은 먼저 다른 게 아닐 거예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내가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우리가 구해야 될 우리의 먼저의 기도의 제목이 아마 이런 기도일 겁니다. 그는 주님에게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부탁을 해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에 그 곁에 있던 사람들의 반응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 사람은 거지예요. 거지였다는 것은 당시에 그렇게 사회적으로도 가장 소외된 사람이었고요. 또한 장애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벌을 받은 사람이고 부정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소리를 지르니 사람들이 옆에서 그를 향해서 꾸짖습니다. 48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꾸짖습니다. 뭐라고 꾸짖느냐? 잠잠하라.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그는 주님을 불러서도 안 되고 그에게는 주의 은혜를 그는 받을 자격도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는 주님을 만나서도 안 되고 주의 은혜를 입어서는 안 되는 사람처럼, 그래서 그는 잠잠해야 되는 사람처럼 그를 대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에 48절 뒤에 보면 그는 어떻게 합니까? 그가 더욱 크게 소리 지릅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길의 모습 같아요. 여러분 마가복음 2장에 봐도 한 중풍병자를 친구 4사람이 침상에 이렇게 들고 예수님 앞에 와요. 예수님 앞에 나와요. 왜 나왔느냐? 은혜를 입기 위해 나왔어요. 그런데 은혜를 쉽게 받을 수 있고 입을 수 있었던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이 움집해서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어요. 장애가 있었다는 거죠. 걸림돌 같은 게 그 앞을 가로막고 있었다는 거죠.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그 사람을 내리잖아요.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은 그 중풍병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믿음의 길에서 사실 우리가 쉽게 은혜를 입고 편안하게 무언가 복을 받고 하는 것보다는 언제나 우리 앞에 장애물이 있을 때가 있어요.
내가 은혜를 받는데 무언가 거침이 되는 게 있고, 때로는 어떤 일이 벌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사람의 말 때문에 내가 속상하기도 하고, 뭐 수많은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데, 그때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것을 딛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장애를 넘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은혜의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는 더욱 간절히 소리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더 간절하게 주님을 찾습니다. 자, 그랬더니 예수님이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사람을 불러요. 자, 지금까지 그 사람은 어디에 앉아 있었냐면 길가에 앉아 있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동정하기 위하여 길가에 앉아 있던 그 사람을 예수님은 무리들 가운데 중심에 서게 하세요. 왜? 이제 그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고, 버려진 인생이 은혜의 자리에 서는 놀라운 축복이 그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세요. 그래서 그가 주님 앞에 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50절에 보면 이 사람이 주님 앞에 나올 때의 모습을 또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맹인이 겉옷을 버려두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온다.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래서 그런 겉옷, 여러분 이 맹인에게 겉옷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당시 가난한 사람들은 겉옷이 재산의 전부라고 말할 만큼 그것을 덮고 자기도 하고, 그래서 그것이 없으면 생활이 안 되는, 그래서 겉옷을 저당 잡혀서는 안 되는 거예요. 밤이 되기 전에 그것을 내가 그 사람에게 줘야 되는 것만큼 그렇게 중요한 게 겉옷인데, 이 겉옷을 내버리고 예수님께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때 예수님이 그에게 물으시지요.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주님이 나를 향해서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여러분, 이 사람의 평상시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은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거지였어요. 그가 사람들에게 구하고 일상적으로 구할 수 있는 것은 아마 먹을 것, 입을 것, 그가 물질을 아마 구했을 것이고요. 아마 요새식으로 말하면 돈을 구했을 거예요. 그게 아마 그가 구할 수 있는 모든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그가 주님에게 무엇을 구하는지 보세요.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단지 내가 돈을 달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보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 말이 쉽게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다 하는 걸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는 맹인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앞을 보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자기의 삶의 비참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평생 그렇게 동냥하면서 그렇게 참 비참함의 굴레 속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이 꿈꿀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그런데 그가 보통 때는 꿈꿀 수 없었던 것을 꿈꿔요. 보게 되는 거예요. 보게 되는 것. 그런데 이 꿈을 어떻게 가질 수 있었느냐? 예수님 때문에 가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그가 평소에 그라면은 감히 농담으로라도 할 수 없는 소원을 말해요.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물으세요. 내가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우리는 구해요. 그래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에게 이런 물질도 주시고, 내 자녀 이렇게 되게 해주시고. 이 사람은 정말 주님을 만난 그 은혜 가운데 주님에게서 소망을 붙잡습니다. 이전에 생각할 수도 없었고 꿈꿀 수도 없었던 것을 꿈꾸고 소망하게 돼요. 그게 뭐냐? 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믿음의 사람은 모든 것이 막힌 것 같은 상황에서 주님 때문에 꿈꿀 수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시인의 시 가운데 그런 얘기가 있어요. 사람들은 어두움
그러면 두려워하고 그 가운데 갇혀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다 잠들어 있는 그 새벽에 홀로 일어나서 희망을 만들어가는 사람. 여러분, 우리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 아니에요. 다 답답한 것 같고 괴롭고 힘들고 여러 가지 문제나 상황이 다 복잡하고 나를 더 괴롭게 하는 그런 자리에 놓여 있는데 그 상황에서 일어나서 희망을 만들어갈 수 있는 사람. 왜요? 우리에게 주님이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겐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이 사람은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서 희망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앞에서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구했던 것을 알아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임하실 때 좌우편에 우리를 좀 서게 해 주십시오. 앉게 해 주십시오. 그 부탁을 했어요. 예수님은 말씀,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무엇을 구해야 될지, 그리고 내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주님에게 주님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 나에게 말씀하실 때 바로 구할 수 있는 지혜도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대답이 참 특이합니다.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말했을 때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내가 보게 된다. 봐라. 이렇게 말씀해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세요.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것은 단지 그의 시각적인 육체적인 그런 능력이 회복되고 고침받은 것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육신도 회복할 것이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될 것이고요. 그의 삶이 회복될 것을 주님이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고침을 받습니다. 자, 52절에 보면 이렇게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여러분, 주님이 그를 보게 해주셨어요. 은혜를 주셨어요. 그를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긍휼을 베풀어 주셨어요. 왜 은혜를 주셨느냐는 거예요. 나에게 왜 주님이 은혜를 주시냐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왜 고침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주님을 따르도록.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주님께 구할 때 좀 멋있게 구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요 문제 해결해 주시고요. 요것 좀 주시고요. 저것도 좀 채워주시고요. 그게 아니라 좀 이렇게 크게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님, 제가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은혜를 나에게 주옵소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준비되어 채워질 것들을 채워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따라가고 주를 위해 살아가고 주와 함께 살아가도록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단지 육체의 그러한 장애만을 극복하는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 사람은 평생 거린으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눈을 떴어요. 눈을 떠도 그의 삶이 크게 달라지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의 인생이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지느냐? 예수님을 따라가게 돼요. 여러분, 여기 예수님을 따랐다.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라고 하는 이 표현은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그에게 전부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전부가 된 거예요. 나를 고쳐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 내 인생의 이 불행과 절망의 굴레, 이 쇠사슬을 끊어주신 주님, 그분이 나에게 참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전부가 되심을 믿고 그분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도 주님이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여러분을 불쌍히 여겨주시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분명히 우리는 그걸 믿어요.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받은 바 은혜가 정말 주님의 뜻에 합당한 열매로 맺어졌으면 좋겠고요.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은 그걸 통하여 주와 함께 살아가고 주를 따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더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더 주를 따르며 살아가고 더 진실한 주의 제자로 살아가고 우리의 삶이 은혜를 받고 또 은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는 신실한 신앙인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실 뿐만 아니라 단지 눈에 보이는 필요를 채우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은혜의 역사를 허락해 주심을 믿습니다. 그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은혜를 받은 자답게 그 은혜에 합당한 주를 따라가고 주와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간절함이 사라질 때도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있어야 살고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야 살아가는데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내가 가진 것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또한 나의 능력으로 뭔가 섬기고 행하는 것처럼 우리가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과 자비하심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주의 사랑받아 살아가고 주의 도우심 때문에 살아가고 주께서 능력 주셔서 살아가고 주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셔서 살아가고 주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하심이 우리의 삶에 늘 함께하기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그런 사모하는 마음 간절한 마음도 더 크게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때로 방해가 되고 장애가 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내가 은혜와 축복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길가에 서서 길가에 앉아서 머무르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 주님 앞에 서서 주의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는 은혜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도 주님이 전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따를 수 있는 믿음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문제, 우리의 아픔들 또한 우리의 연약감들 주께 맡기고 우리의 걱정과 불안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또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은혜를 구하는 이유가 단지 나의 삶의 평안함과 안락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주님께서 나의 삶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또한 내가 주님을 온전히 섬기기 위해서 주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기를 소망하며 간구하오니 은혜를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 은혜를 받고 이제 합당하게 주께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실 줄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주님의 교회와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특별히 우리 연로하신 분들 병중에 있고 연약한 성도들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주의 사랑의 품에 안아 주옵소서.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주와 함께 살아가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소망 중에 살아갈 수 있도록 감사합니다. 주님을 만났기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주님을 만났기에 희망을 보고, 주님을 만났기에 꿈을 갖고, 주님을 만났기에 온전한 소원을 가질 수 있는